자, 오늘은 7교회 중 4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아디라는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에베소, 서머나 또 버가모에 비해서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렇지만 내륙으로부터 오는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늘 로마의 수비군이 항상 주둔해 있었던 그런 군사적인 요충지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도시는 공업도시였습니다. 산업도시였습니다. 특히 발달한 것이 뭐냐면 염색공업이에요. 이 두아디라 출신의 유명한 사람이 있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가장 먼저 믿은 사람이 있죠. 누구죠?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입니다. 리디아죠. 이 사람이 바로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공업도시, 산업도시인 두아디라의 사람들은 주로 기능공, 숙련공, 그리고 제품을 파는 상인들이었습니다. 서머나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상인협회인 길드가 형성이 되었고, 이들을 통하지 않으면 장사하거나 취직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서머나와 비슷하죠. 늘 우상숭배하고 음란한 파티를 일삼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신앙 양심을 가지고 그곳에 참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도시에서는 특별히 이 도시에 신이 있습니다. 이 도시에 주신이 있죠. 주신은 누구냐면은 제우스 신의 아들입니다. 제우스 신의 아들이 누구죠? 태양의 신이라고 하는 아폴로 신입니다. 아폴로 잘 알죠? 참 재밌게도 아폴로 11호가 미국에서 발사돼서 태양에 착륙하는 것이 아니라 달에 착륙했죠. 그 아폴로는 태양의 신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이 아폴로는 이 지역 신이라는 거예요. 이 지역을, 이 도시를 부욕해 만들고, 이 도시를 지키고, 이 도시 사람들을 보호하고 먹여 살리는 신이 바로 아폴로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제우스 신의 아들 아폴로를 신의 아들로 여겼어요. 오늘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그 눈이 불꽃과 같고 그 발이 노새와 같으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멘. 여기에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게 그냥 쓴 것이 아니에요. 진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이 도시를 부욕해 만들고 이 도시를 지키고 이 도시 사람들을 보호하고 먹여 살리는 신은 제우스 신의 아들, 신의 아들 아폴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의도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을 보호하시고 이 도시를 이끌어가는 분,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에도 칭찬할 것이 있었어요. 그들의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믿음으로 행한 일들이 많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훌륭하다고 칭찬하십니다. 이것이 어느 교회와 반대되는 모습이에요? 어느 교회 생각이 나요? 에베소 교회 생각이 나죠.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웠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처음이 나중보다 못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어때요? 두아디라 교회는 반대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은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서 행위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내 행위, 내 사랑, 믿음, 섬김,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은 어떤 외적인 면도 있지만 내적인 면이 더 크고 강하다는 거예요.
내적인 면이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은 내면이 부요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외적으로 부요한 사람입니까? 교회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가, 얼마나 큰 교회 다녔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큰 교회에 다니는 성도는 작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앞에서 마치 자신이 큰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이 더 좋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 같아요. 뭔가 뿌듯한 마음을 가져. 반대로 작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는 큰 교회 성도와 만나면은 주눅을 드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은 큰 교회 목사님 이렇게 오면은 자리를 양보해줘. 뭐 양보해 주는 건 좋은데 그 마음에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실까요? 내면의 변화를 보십니다. 예전에는 무슨 일이 있으면은 내가 바로 화내고 그냥 나가버렸는데 주님을 알아가게 되면서 자신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화도 참고 인내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며 좋은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하는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외면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내면이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면이 강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 처음보다 나중의 행위가 더 훌륭하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내적인 믿음이 더 견고해질 때 그 열매들도 더 풍성해지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 여러분, 시간이 참 빨리 가죠. 벌써 2016년 오늘까지 앞으로 주일을 3번만 지나면 끝나고 새해가 됩니다. 우리가 2016년을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이 2016년을 마감하는 지금이 더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실수도 많이 하지만, 그래서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5년 전보다는 5년 후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보다는 지금이 믿음으로, 더 믿음으로 행하며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믿음이 좋았던 때를 늘 그리면서 그때는 믿음이 내가 좋았는데, 그때는 내가 이런 일도 했었는데, 그때는 그 어려운 상황도 잘 참고 견뎠는데 하면서 과거를 추억하는 그런 추억교인이 아니라 예전보다 믿음으로 이만큼 더 참고, 이만큼 더 인내하고, 이만큼 더 사랑하고, 더 섬기는 그런 내적인 성장을 통해서 더 믿음이 좋은 내적인 변화가, 내적인 행위가 부요한, 그래서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품는 그런 소망교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교회 교인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소망을 가진, 내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업그레이드 된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런 소망으로 사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아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의 믿음은 오늘보다 내일 더 나아질 것이다. 내일은 더 사랑할 것이다. 내일은 더 섬길 것이다. 내일은 더 참고 인내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영적인 수고를 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위로와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중에 처음보다 나은 두아디라 교회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내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동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자다. 아멘. 여러분, 문제의 발단은 바로 이세벨이라는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어떤 여자인가? 여기 보면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공식적으로 그녀를 예언자라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 사이에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사람이 성이 이씨인 한국 여자가 그때 그곳에 갔나 이러는데 그런 설은 없고요. 어떤 추측이 있는가 하면은 먼저 두아디라에 있던 그런 이방인을 섬기던 신전에서 여사제 역할을 하던 여인인데 예수를 믿는 척하면서 교회에 들어왔다 하는 것이 하나예요. 또 한 가지 추측은 그녀가 당시에 두아디라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높은 사람과 목사나 장로나 이런 사람의 부인이었기 때문에 권위는 부여되지 않았는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 아내가 사모잖아요. 사모인데 그냥 뭐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쫓아서 또 하죠.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공식적으로 권위를 부여하지 않았지만 관계를 통해서 또는 사회적인 지위 등을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권세를 행사하는 것이죠. 누구 생각나요? 한국의 비선 실세, 누가 그 사람한테 어떤 권위를 부여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대통령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 했던 최순실 같은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경우이든 확실한 것은 뭐냐면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을 미쳤는데 선한 영향이 아니라 아주 악한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당시 주변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신전들이 있어서 그 안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또 길드라는 것을 통하지 않고는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라는 거예요. 즉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은 사회였는데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들어와서 그나마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러면 어때요? 이게 마음이 혹시 난가?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면 어때요? 목사님 저부터도 그게 뭐예요? 하면서 그 사람에게 묻게 되고 또 듣게 되지 않을까요? 어찌되었거나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잡고 마치 영적인 거장인 것처럼 행사하면서 결국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세상 현실과의 타협을 가르치는 거예요. 신전에 가서 한번 절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혼내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이 좁으신 분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다고 내 믿음이 없어집니까? 하고 나서 와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되지. 이미 A도 했고 B도 했는데 괜찮아요. 하면서 이방신에게 절하고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2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세벨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회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때요? 여러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기 위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라, 나는 그와 더불어 가난 많은 자들도 그와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화난을 당하리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죽게 하겠다. 그러면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중에라도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시죠. 그렇지만 언제까지 참아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돌아서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바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더 주님을 알고 더 성경을 잘 알고 나서 그리고 내 삶이 변하고 나서 내가 이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아간 다음에 예수님을 믿겠다. 이왕 믿으려면 제대로 다 알고 믿어야지. 잘 믿고 싶다. 마음은 좋은데 미안하지만 그러다가 회개할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다면 또 그분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 즉시 회개하고 주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단이에요. 결단은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십니다. 무슨 행위입니까? 거기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23절에 나와 있죠. 그 바로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겉으로 교회에 빠지지 않는 외적 행위가 아닙니다. 섬기는 것도 속에서는 싫은데 남들 시선 의식하면서 억지로 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 마음의 의도와 목적을 보십니다. 어제 한국에 있는 분과 통화를 하였는데 제 아내가 통화했는데 제가 이렇게 잠시 좀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믿었던 분인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회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뭐 새삼스러운 말도 아니죠. 여러분 사회에서 일하면서 또 교회에서 섬기는 거 힘들죠. 뭐 여기서도 저도 가끔 듣는 말입니다. 자주 듣죠. 그런데 어제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왠지 사회생활을 하는데 교회가 걸림돌이 된다는 마음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이 이렇게 들었어요. 또 마치 내가 이렇게 바쁘고 힘든데도 교회를 섬겨준다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제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만일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빨리 버려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제가 웰링턴에 우리 신혼 때 웰링턴의 메시대학교에서 비즈니스 컴퓨팅 과정을 공부를 했어요. 그것을 마칠 때 여러 회사의 IT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렇게 서류를 다 냈죠. 그리고 처음 회사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그때가 2000년이었는데 당시에 웹 개발하는 회사로 뉴질랜드에서 막 뜨기 시작하는 각광받는 그런 회사였어요. 그곳에 웹 프로그래머로 근무를 하는 것인데 인터뷰를 보았는데 그분들도 상당히 마음에 들어 했었고 또 나도 참 마음에 들었어요. 당시로서는 꽤 높은 연봉이었어요. 또 그 회사가 발전 가능성도 있고 비전도 있고 그래서 흥분되어서 집에 와서 제가 제 아내에게 이런 회사인데 너무 좋다고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일이 좀 많아서
자주 야근을 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회사 안에 샤워실도 있고 또 일하다가 좀 누워서 쉴 수 있는 침대가 있는 방도 이렇게 있었어요. 그 말을 하였더니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대뜸 하는 말이 뭐냐면 그 회사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돈은 적게 받더라도 출퇴근 시간이 일정한 곳에 가서 하나님 일을 하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때 믿은 지 2년이 조금 지났을 때예요. 근데 속으로 내가 뭐라고 어떻게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속으로는 분명히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왜 이래 재수없게. 결국 하나님께서 누구의 말을 들어주셨을까요? 제가 그 회사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죠. 제 아내 말을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받으신 것 같아요. 그 회사에 못 가고 대신 신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왜 사회생활을 할까요? 왜 돈을 버는 것일까요? 우리의 가족이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까? 때로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며 좀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이미 우리 마음속에 이세벨의 가르침이 들어와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간음하고 있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는 말입니다.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회개하고 인생의 목적을 다시 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펴보실래요? 찾아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는 모든 것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이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습니까? 여러분의 돈을 빼앗는 것 같습니까? 별로 의미 없는 일 같으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시간 낭비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하늘의 보화가 쌓여지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24절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두아디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곧 사탄의 깊은 흉계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인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어라. 아멘.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두아디라 교회에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남들 다 아는데 뭐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은 그런 남은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단 하나의 짐만을 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잘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우시는 단 하나의 짐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하나님께서 지우시는 단 하나의 짐은 바로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25절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세벨의 가르침에 따라 변하지 않는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공의가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는 일이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기억하며 그것을 굳게 붙잡으라고 하십니다. 가지고 있는 올바른 삶의 목적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킴으로 승리하여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주님과 함께 통치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